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다니엘 기도의 은혜와 또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 중에 선교사랑 곡이 나왔었습니다. 선교사랑 곡은 선교사의 삶을 노래한 그 찬양인데 여자 선교사님이 나올 때 아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흔히 보통 이미지가 고난, 고통,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한 첫 번째 선교사를 선교학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첫 번째 선교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끝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1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고난 겪으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경험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성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서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선교사의 길을 그 길을 가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백성을 구하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족보에도 보면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란 말씀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를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그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또 강한 강대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사가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지배하지만 그 다음에 또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다가 죽자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4등분해서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도 엄청난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를 막 보내고 그런 나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독립을 하게 되지만 결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에 다시 식민지가 됩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에 향한 이 천사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억눌려 있는 상황, 어려워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천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시고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선교사의 찬양처럼 아픔 많은 이 세상에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던, 제가 학교에서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20대 청년의 우울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 있었던 2017년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이 발표하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건강검진 그 보험에 의해서 환자가 몇 명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가 10대도 작아지고 뭐 0.1% 정도 작아지고 30대도 1%밖에 안 늘어나고 40대도 적어지고 50대도 적어졌는데 20대는 22.2%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20대가 유독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연구를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우울증을 많이 겪고 불안장애와 자살 충동을 많이 경험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취업의 스트레스이고, 그리고 이 20대 청년들 안에서도 계층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잘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덜 걸리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많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치면 직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걸리고, 직장이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면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구직의 스트레스 그리고 극심한 경쟁에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20대 청년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6명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직장에 가도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을 구해도 정규직이 아니라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거기서 사례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들었는데, 2018년 12월 달에 슬픈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건입니다. 김용균 씨는 24세의 나이로 비정규직에 뽑혀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신문에 보면 그분이 출근하기 전날 양복을 빼입고 어머니한테 자랑스럽게 사진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을 했는데 그 유품으로 또 남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유품이 남은 것을 내용을 보니 컵라면 3개, 과자 하나, 치약, 속옷, 그것을 남기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날 안전수칙을 어기고 원청에서 내린 부당한 노동 지시에 의해서 둘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혼자 석탄을 운반하는 벨트를 점검하러 갔다가 그만 그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는 깜깜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정도 깜깜했습니다. 발전은 빛을 얻고자 하는 사업인데 발전의 원료인 석탄은 깜깜했고 그 석탄을 빛으로 바꾸는 과정에 노동 현실은 더욱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와 같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짓고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이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란 결단과 함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 아까 찬양에서도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내 삶은 묻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헌신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또한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헌신이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인간의 헌신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는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새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냥 이 소식만 듣고서는 그는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은 화를 내고 마리아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덮고 조용히 그렇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잉태된 아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잘 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잘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쏟아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헌신이,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한 이야기에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의 작은 부락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소수민족은 언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너무나 어려워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복음을 말로 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10년이 지나가고 파송했던 교회에서 안 되겠다, 당신은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고 실패한 선교사님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른 선교사님을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선교사님은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 만에 그들의 언어를 다 배우게 되고 3년 후에 모든 부락 사람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들으신 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 이제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모든 부락 사람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손을 들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 영접하겠다는 분, 그분만 손을 드십시오 했는데 모든 부락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히려 반대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잘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기는 압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왜 손을 듭니까? 그렇게 하자 불악의 촌장님이 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분은 우리와 10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의 헌신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헌신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일부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눈물이 나는 곳이지만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